안녕하세요. 7월 3일 토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깨트렸던 처음 돌판을 대체하기 위해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려는 거죠. 본격적인 내용은 내일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월요일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저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들, 또 깨달음, 생각들을 정리해서 조금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적인 은총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금송아지 사건, 또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초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나라를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분노와 상하고 아픈 마음, 그걸 모세에게 굳이 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진짜 뜻은 아니기 때문이죠. 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을까요? 냉정하게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저에게 대항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쓸어버리고 저로부터 다시 큰 나라를 이루시고 새로 시작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막아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 속마음은 그게 아닌 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본심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저는 모세의 이 필사적인 기도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도 않으셨고 또 그의 생명을 대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한낱 죄인인 모세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기도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회복시키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질문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는 장면을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못 먹었다. 인도해 줄 사람이 어디 갔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주말도 강건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셨다가 월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